주의 이끈 삼으신 주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피하신 주 주의 은혜 부어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가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함께 묵도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화교회의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전에 드리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장중에 우리 예배를 붙들어 축복하시고 영광 홀로 다 받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례 중에 있는 박정도 목사님과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다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감동과 역사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누려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누려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때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외양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외양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2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다롭게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같이 잠시 동안 우리 함께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찾아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세월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맑게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붙들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희망과 믿음의 굳건한 주의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하며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굳건히 주의 장중에 붙들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은혜 부르며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영원한 목사를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영은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을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원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믿는 자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에 모여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더러운 죄를 불로 태우시고 물로 깨끗이 씻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하게 얻고 하시고 마음에 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님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승리의 괴성가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과 길과 삶의 성공의 길을 꼭 가운데 있는데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8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아버지,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전에 연락되게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삶의 모든 환경과 가정과 자손 대대의 혈손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고 천대 만대에 뛰어난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고 1.1립도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많은 선대들이 이 예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증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속히 돌려 주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질병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우한 질구가 다 떠나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여러가지 많은 세계 정세가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축복의 약속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가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고 봉사하며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 11조 하나님 절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여호와께서 주신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잘되게 하시며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며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며 장애물을 걷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8절입니다. 시편 71편 18절 다 같이 1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기 주보에 보니까 교회 소식을 알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살펴서 광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도 목사님은 연합회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중에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또 그리고 멋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성지순례 끝나고 오면 더 멋지게 오실 겁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색소폰으로 찬송을 이제 한 장 부를 텐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좀 빗나갈 수도 있을 텐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몇 장이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보은 선교단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학교에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전부 다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너무 혼자서 이렇게 동분서주 고생하고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배당을 이쁘고 잘 만들어 놓으셔서 역시 박정도 목사님은 참 꼼꼼하고 정확하고 참 너무너무 성도들이 참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 그냥 막 쫙 지금 아주 완전히 꽃이 폈습니다. 진작에 와서 좀 뵈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또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게 누가 기록을 했는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앞면에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이가 70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장수한 것도 아니고 당시는 300살, 600살, 막 900살 이렇게 살던 시대인데 70의 세상을 떠나신 거는 그는 단명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늙어가지고 백발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혹시라도 병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동해안 지역에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걸 책임졌던 목사님 한 분이 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군산에 가서 개척교회 시골교회를 건축하는데 지원을 나갔다가 그 자재를 질 거를 배가 늦게 오는 바람에 방파제에서 기다리던 중에 파도에 휩쓸려서 사망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순서도 없고 또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로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춘천에 가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한동안 제가 만나서 함께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문자 왔는데 부고장에 왔습니다. 무슨 일로 세상을 이렇게 떠났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사람이 죽고 병나고 늙고 하는 것 언제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늙을 때 병날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작년에 10월 말에 갑자기 대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피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쏟아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으로 의료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병원에서 손을 대고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산병원이 마음에 들질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지금 뭐 죽을 맛으로 통증도 있는 것도 아니고 피만 쏟아지는데 내가 원하던 내가 다니던 병원에 가겠습니다. 원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119 이 응급차를 타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니까 전화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고 아무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병실은 깜깜한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틀 만에 3일을 제가 중환자실에서 피를 쏟고 있는데 이틀 만에 내 옆 침대에 있던 사람이 죽어서 실려 나갔습니다. 나는 생각했으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는 모양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막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걱정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사람은 죽어나가지 면회는 안 되지 전화도 안 되지.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원래 전화 연결도 안 해주는데 집사람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전화 요청을 해라.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내가 아는 단체에 모두다가 나를 위해서 응급 환자가 지금 됐으니 죽을 지금 상황이다. 지금 빨리 기도를 해달라. 여러분 피주머니는 달았죠. 또 그리고 수액 달았죠. 항생제 달았죠. 2개, 3개 달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걱정이 태산같이 아무도 나에게 힘이 돼주실 사람이 중환자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와서 면회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잠깐 기도해 주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게 열정적으로 막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살살 환자 병실에 있는데 무슨 큰 기도 하겠어요. 기도를 해주고 가는데 짤막한 그 1, 2분 동안에 기도하는 순간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이제 살겠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중환자실에서 내가 마음속에 강력히 내가 그 빛을 받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살 길이다. 사람이 병약했을 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다 쓰러져 있을 때 병자가 무슨 기도가 힘이 있겠어요.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할 때는 병들어서 힘 다 빠졌는데 무슨 힘 있는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정신이 멀쩡하고 힘이 살아있는 외부의 사람, 장로님,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을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다. 내가 못하면 기도 잘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보온 선교단의 모든 분들 다 십실반호 기도하고 전국에 다 퍼져나가서 목사님이 쓰러졌다고 그러더라. 김석기 목사가 쓰러져 죽는다고 그러더라. 사방에서 문자가 오고 메시지가 오고 기도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안 당할 수도 없고 병 안 들 수도 없고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안 늙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늙어 힘 빠질 때
병들어서 병원에 혹시 실려간다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 기도밖에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 원목님이 기도를 세게 한 것도 아니고 기도에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기도할 때도 세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희마리가 빠졌어. 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살살하고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에게 용기를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1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간절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때 역사하신 거지. 여러분 사람이 목사님이 무슨 더 능력을 주고 병을 치료하고 하는 이러한 그런 능력과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세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세게 기도하면 뭐 기도가 낫나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 자체가 여러분 힘이요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약하게 기도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서 고쳐줄 사람은 고치고 치료할 사람은 치료하고 죽을 사람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데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 못할 게 어디 있으며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다 주님께서 필요하면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 앞길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병실에서 여러분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주렁주렁 달고 병실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을 것처럼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두 개 달고 온 게 아니고 피주사도 맞았지 피주머니도 달고 들어왔지 막 3개 4개 달고 들어와서 병실에서 대장을 파열이 됐기 때문에 뇌경색 약을 전부터 그걸 복용을 하고 있어서 아스피린 종류 그 혈전제거든요. 피를 묽게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이 약의 성분 때문에 피가 한번 터지면 이게 지혈이 잘.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 대장 내시경을 3일 동안에 4번을 연구를 하는데 3번을 대장 내시경을 다 약을 먹고 쏘아내고 관장을 하고 그래도 출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3번을 해도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3번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3번을 하는데 그것도 수면을 안 하고 처음에는 그냥 맨정신으로 한다고 막 소장까지 검사하고 대장 검사하고 위장 검사하고 항문 검사 다 하고 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다가 피는 계속 쏟아지지 수혈은 받지만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4번째 내시경 4번째 원인을 발견해서 그거를 다 차단을 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담당 의사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찾다가 도저히 출처를 못 찾겠다고 포기했으면 그대로 사망하는 거지요. 의사가 치료하다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얘기하기를 끝까지 찾아줘서 출처를 발견하고 그걸 차단시켜 지혈을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10번이고 인사를 하고 고맙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들어갔더니 태백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실려왔어요. 근데 병원에 있는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환자인데 무슨 어떻게 환자를 기도하냐 그랬어. 환자라도 목사님이잖아요. 그 말이 맞다. 내가 비록 환자복을 입었지만은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지. 기도하자. 그래서 환자복을 입고 환자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병나도 목사고 죽을 때도 목사고 그 병실에 가도 목사고
그런 환자복을 입어도 안수해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드립니다. 병원에 병실에 있는 6명 앉아 있는데 나 빼고 5명을 전부 다 안수 다 해주고 전부 다 전도하고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습니다. 젊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병실이 기도실이었습니다. 병실이 여러분 거기에 목회가 거기서 된 거예요. 병실이 바로 전도 현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교하러 어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하고 내가 있는 만날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위로해주고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병나도 걱정할 거 없고 죽는다 해도 걱정할 거 없고 여러분 살아서 100발이 되고 100수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100살 넘게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주님 선교할 거고 복음 전할 거고 교회를 섬길 거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분이 70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 내가 늙어서 병나서 날 버리지 말고 내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주님 날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70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지금 나이로 봐서는 단명했지만은 단명의 장수하고 그 나이를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는 날 동안까지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100살 살더라도 주님 버리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의 신앙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날 동안까지 담대하게 사시고 넉넉하게 사시고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속초에서 30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갈까?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대포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중국에도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먼저 섬겼던 교회는 일절 내가 가지도 않고 신자들하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던데 어느 목사님이 저 대진 저 화진포 쪽에 교회를 하던 교회가 있는데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아무도 그걸 맡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뭐 노니 내가 어디 가서 노니 동사무소에서 나도록 70이 넘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시니어 일을 하겠습니까? 신청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니어 일을 신청을 할까 폐지 줍고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그렇게 하는데 노인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거 신청을 해서 건강도 챙길 겸 가야 될까? 그랬더니 속초에서 은퇴하신 친구 목사님이 양양에 가가지고 뭘 하는데 반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윤 반장 하는 게 좋냐?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 소리 들어야 되지 윤 반장 그러면 되겠나? 그래도 야 나 아주 노인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 뭘 뭐 나쁜 게 뭐 있어 그래서 나도 해볼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평생 목사로 살던 사람인데 평생에 목회만 하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시니어에 가가지고 배지 줍는다고 그랬더니 나보다 고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씨 이리 와봐 그럴 텐데 내가 죽을 때 김씨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김씨로 죽을 수 없어요. 나는 목사로 죽어야 돼요. 목사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곳을 내게 주세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대진의 교회를 맡게 만들어 줘서 대진의 교회를 가보니까 노인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1명 전도했습니다. 그 1명 전도했는데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권사님이 또 돕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3명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생각할 때는 촬영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멀리 속초에서 그 화진포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왕복 80km인데 이 일을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감당하겠나 생각을 했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한 영혼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 이 대진의 그 시골에 여러분 그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노인들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은퇴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걸 감사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올라가고 수요일마다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기도 그룹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우리 신자들한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말 못한 게 너무나도 마음에 지금 걸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목회한다면 기도 그룹을 만들고 싶다. 기도 단체를 만들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실로 만들어야 돼요. 낮이도 밤이고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단체, 기도의 그룹, 기도의 이 모임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목사님이 힘이 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반들이 이게 최고의 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낮에도 가보니까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엄청난 교회에 신자들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가서 들어보았어요. 옆에 가서 무슨 기도하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당회장님 기도하고 말 건너서 첫마디에서부터 끝까지 우리 당회장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당회장님 건강 주시고 그러니까 정기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실했던 분이 그 조 목사님이, 그분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던 건 본인의 능력이 아니 폐병으로 다 죽어갔던 분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룹이 만들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요 한 덩어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목사님 힘이 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 있어요. 영화교회가 기도실이 만들어지고 기도하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기도 동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모임을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하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어머니들, 권사님들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속초에 우리 순복음교회에 권사님 노인 한 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자 30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꾸역하신데 낮에도 밤이고 와가지고 교회 지하실이 100평이니까 그 지하실에 와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손자를 낳았는데 손자까지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권사님께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 할머니처럼 안나 할머니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권사님이 많으면 목사님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크게 부흥되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머니의 기도 받고 아버지의 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곁길로 안 빠져요. 기도로 키운 자식이 안 빠져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키운 가정, 기도로 지킨 가정, 여러분 기도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병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어느 뭐 용하다는 분이 있으면 뭐 제주도까지 가서 무슨 안수 받으려고 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답답하면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으시고, 답답하면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멋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고,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 병 들으면 용기 잃지 마시고 병 치료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죽을 사람 살릴 사람 살리고, 병 고쳐 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절대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고쳐줘요. 바울 사도가 병이 났을 때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네 병을 절대 고쳐주지 않겠다. 다시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가시를 몸속에 평생에 안고 살아라.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병을 고침받으면 자고에 빠져.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같이 유능한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으면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랑해서 그 바울 사도가 곁길로 안 빠지고 사이비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기가 약한 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병약하고 그리고 혹이라도 늙어서 힘이 다 떨어져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용기를 가지세요. 절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옆에 계셔서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병나도 지켜주실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은퇴하면서 있던 책이 2,000권, 3,000권이 넘어요. 그 책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청산하고 오직 유일하게 내가 아끼는 물건 하나, 아주 한 40년 정도 된 물건인데 안 버리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거 버리라고 애를 쓰고 난타로 계속 구박을 주는데 이걸 아끼는 물건을 왜 버리라고 그러느냐 했어요. 소리도 안 나는데 왜 그걸 끼고도 그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 쓸만하다. 그래 가지고서 자꾸 잔소리를 하길래 내가 가서 AS 센터에 가가지고 이거 오래된 건데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쳤어요. 그럼 하는 소리가 잘 나요. 그거 지금 가지고 있더니 우리 아들이 한번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자기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40, 50년이 넘은 이 물건인데 귀한 물건이고 너무나도 인테리어로 너무 좋은 거니까 버리지 마세요. 나도 안 버리고도 줄 생각 없어. 내가 아끼는 물건을,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아무리 옆에 사람이 흉하다고 해도 볼품없다고 해도 쓸데없다고 해도 중고품이라고 해도 그걸 내가 귀하면 그걸 고쳐가지고 와서 쓰는 거고 안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을 주고 산 몸이 됐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거했으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슈퍼에 있던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순간 슈퍼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마귀에게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피로 값을 주고 사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고 우리가 고장났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고쳐서 쓰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AS로 청합니다. 그거 기도야 그게. 하나님 나의 몸을 고쳐주세요. 내 인생 고쳐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나의 앞길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안 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병원에 실려간 지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몇 번이고 가서 수술받고 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서 다시 목회하게 만들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2명 3명 노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내 인생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김씨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힘주시고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날 끄집어내서 오늘 이 자리 영업교회까지 와서 여러분이 말씀에 용기를 얻을 분이 계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으세요. 기도로 살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사람은 여러분이 AS 시켜서 하나님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가셨어.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 교회 가봐라. 우리 집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있는 설교를 전부 다 종합해서 지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삶이 잘 살고 훌륭하고 부자로 산다 해도 죽을 때, 세상 끝마칠 때 아름답게 잘 마치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종의 미가 중요한 거예요. 물건도 어떤 물건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무리를 잘 해야만이 좋은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도 아무리 패전한 것 같아도, 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 한 수를 잘 두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꼬꾸라졌어도, 실패했어도, 내가 망한 것 같아도, 안 된 것 같아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같이 이 엄청난 시련의 고비들을 우리가 넘어가면서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정말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안 버린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시니어 일을 하러 나갔다면 하나님이 내가 대장 터졌을 때 나 쓸모없는 김씨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고쳐주겠어요? 그러나 나는 3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복음 전하러 대전까지 올라가고 죽는 순간까지 목사로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헌신하고 나서니까 그거 뭐 돈이 있습니까? 사례비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연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난 족한 거거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누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내가 만약에 휴지 줍는 데 가가지고 김씨로 살았다면 그저 하나님이 내 대장을 꾸며줬겠냐고요. 나는 그걸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교회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사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면 여러분 살다가 문제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장로님한테도 생기고 권사님 생기고 목사한테도 생겼는데 문제 왜 안 생겨요? 병 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 기도하러 가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 AS 하나 시킨다니까. 고쳐준다니까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내 앞길을 복 주세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주세요.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자꾸 기도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길 열어주신다니까. 아멘. 성경에 복받은 분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왜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안 물리쳐 주시고 공짜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달라고 하시니까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여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16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끝마칠 때 잘 끝마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양에 가면 양양 보건소장이 지금 와 계시는데 한 2년 전에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암학회의 유명한 권위자입니다. 65세에 은퇴를 하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미리 하고 그리고 양양보건소장으로 와 계세요. 뭐라 하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데 서울에 전부 다 유명한 병원들 다 집중하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나도 그만큼 나라의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고 했으니까 내가 시골에 병원 열악한 곳에 가서 남은 여생 봉사하며 살겠다 해서 양양보건소장으로 와 계세요. 예. 우리 속초 중앙교회의 강원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 48살에 속초에서 잘 나가던 병원 대동병원을 하시던 분이 권사님 간호사와 함께 여러분 다 문 닫아버리고 네팔로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러 가겠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늙으신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나 늙어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분이. 권사님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이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교회 지킨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나는 기도한다. 내가 선교한다. 기도한다. 죽을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인생으로 난 인생을 마치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고 써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의 끝맺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면서 다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맺음 잘못한 분들도 많아요.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끝맺음 잘못해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욕먹고 끝나는 분들 많고 유명하신 이런 정치인들 끝맺음 잘못해서 너무 망가진 분들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러고 코람데오.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CCTV가 날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겠느냐. 내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화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께서 순례 중에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오시면 더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오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많이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주님의 걸어가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앞길을 열어주시옵시며 꿈을 키워주시옵시며 아버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는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고 수고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 동지들, 하나님의 기도 그룹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영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들러 날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뵙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들려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예를 더욱 사랑합니다. 낡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들려 나를 잡아매소서. 아멘. 주보에 있는 대로 위탁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힘입어 그리스도의 군병과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